노동절 연휴에 3박 4일 동안 여기서 한 8시간 거리에 있는 미조리주 브랜선이라는 곳을 자동차로 다녀왔습니다. 애들이야 이제 뭐 다 커가지고 뭐 일하고 하니까 더 이상 우리하고 뭐 같이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내와 제가 오부치 다녀온 것입니다. 그 브랜선이라는 곳은 우리가 처음으로 가봤는데 뭐 위스콘신 델보다는 좀 더 규모가 있는 뭐 그런 분위기의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것도 구경하고 맛난 것도 먹고 또 거기 가서도 또 열심히 또 달리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 속에서 한 가지 말씀이 제 머리를 계속 맴도는 바람에 하루 저녁은 뭐 나가지를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잠깐 뭐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꼭 일상생활을 벗어나면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잘 알고 있는 그런 흔한 말씀이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참 자주 드는 것이죠. 우리가 모임 때나 또 공부할 때에 우리 이전도사님이랑 같이 늘상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제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다가왔던 것이죠.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죠. 그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네 자손을 허락하는데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나는 씨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무자식인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솔깃한 말씀이었죠. 자손, 즉 그 씨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는데 그 번성하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양적인 숫자적인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질적인 완전한 어떤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야지 좀 더 구속사적이고 또 문맥적으로 앞뒤가 맞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바램과는 사실 좀 다르죠. 만약에 그것이 정말 양적인 어떤 수적인 의미였다면은 지금의 유대인의 숫자가 뭐 인도나 중국보다는 최소한 많아야지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씨가 많이 번성할 것이다. 즉, 온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씨를 이렇게 허락하고 그 씨를 보호를 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이 뭐 태어나기 전서부터 보호를 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허락하는데 그 셋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뜻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씨를 보호하려고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결국 이 씨를 이 씨, 제라, 우리 그 히브리 말로 제라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시골 말로 하면은 그 종자라 그러죠. 이 종자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우리 부모님의 그 농사를 통해서 저는 잘 압니다. 그 좋은 종자를 지켜내는 것이 목숨 같은 것이죠. 안 그러면 농사가 다 망하고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 씨를 세상으로부터 이제 지켜내게 되고 그 씨가 이제 결국 이제 그 발화를 하는데 싹을 틔우는데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동정녀 탄생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능력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오랫동안 그 씨를 지켜낸 어떤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에서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명백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를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남자 없이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느냐, 그 동정녀를 믿느냐, 그런 차원의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우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기 위하여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지켜내시고 그 씨를 발화를 시키고 그 발화를 시킴으로 생명을 주시는구나 라는 어떤 관점으로만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동정녀 잉태가,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저도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더 이상 포인트가 아닌 것이죠. 그 씨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고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마라의 썸물, 그 모세가 이제 광야를 지날 때에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그 마라의 썸물을 지팡이로 내리쳐서 단물로 만드는 그 마라의 썸물, 그 마라와 같은 어원이죠. 즉, 썸물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신들을 만들어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 즉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 마라라는 것이죠. 그 마리아, 즉 우리가 하나님의 씨, 하나님께서 지켜내신 그 씨, 그 언약, 그 씨이신 예수를 품고 잉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로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정녀 마리아 그 탄생 사건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거기에서 생명을 얻는 그 사건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인 우리들은 원래 씨를 품을 수도 없고 잉태할 수도 없는 쓰디쓴 자들인데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너를 자손을 주고 번성케 해주고, 즉 다시 말해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 언약에 의해서 그 씨를 품게 되고 잉태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씨가 잉태되는 순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그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밀알이 썩어야 싹을 틔우듯이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싹을 틔워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즉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동정녀 사건은 마리아들이, 즉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어떻게 씨를 잉태하게 되고 그것이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을 품게 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 인물들 중에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물론 그것도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동정녀 탄생 사건 이후의 모든 인물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종교 형식과 그 관습에 따라서 종교 생활 같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어떻게 품고 살아갈 것인가, 또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지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증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태생적으로 우리는 가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우리의 원죄가 되었다기보다는 우리는 태생적으로 어떤 죽음의 한계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그들의 운명을 일월성신에게 맡기고 점을 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살 소망이 없는 우리는 마리아들이라는 것이죠. 썩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이나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생명의 씨앗을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주시고 동정녀 탄생 사건을 통하여 그 언약을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동정녀 탄생에는 우리 스스로 구원조차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인위적인 행위가 결코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지켜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 그 생명을 우리가 품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감격으로 인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씨가, 그 복음이 가시적인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이 동정녀 탄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각화되어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 목격을 한 증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